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 안에 넉넉히 승리하는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욥기 2장을 읽었습니다. 욥기 2장에는요 사탄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사탄의 본성을 또 한번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요 사탄은 뭔가 자꾸만 이유가 있어서 모든 것을 한다고 그렇게 접근해가는 것이 사탄의 습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조건부름하려고 하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더니 3절은요 앞부분은 8절하고 1장 8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욥에게 대한 신뢰를 보냅니다. 변함없이 그 신뢰를 보내는 것이 1장 8절에도 나오고 2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절에 나오는데 2장 3절과 1장 8절 말씀은요 앞부분은 2장 3절의 앞부분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원어도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접붙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거기까지. 거기는요 1장 8절하고 거기까지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추가가 됐거든요. 이 추가된 부분 한번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가서부터요. 시작.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르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욥을 신뢰한다고요. 그런데 여기 그 부분이 여기 오늘 2장 3절 뒷부분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르치게 하였어도 욥이 어땠어요? 여전히 자기의 무엇을 지켜요?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탄이 말이죠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갖고 막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다 죽었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말로도 번역을 너무 기가 막히게 했는데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기 우리말 여전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한 단어가 오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히브리어에는요 이 자음만 갖고 이 단어를 다 씁니다. 모음은 사실은 이 원전에 보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주 오래된 원전은요. 그런데 그 자음만 갖고도 이 단어가 다 형성이 되고요 읽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오드가 바로 이제 여기 나오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오늘 이 오드라고 하는 말은 여전히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계속해서라는 말과 더불어서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욥이 지금 큰 고난을 당했잖아요. 자식들이 죽고요 재산이 다 없어지고요. 그런데 욥은요 그 고난의 순간을요 여전히 신앙을 지켰지만 다시 말하면은요 또 한 번 새롭게 신앙을 가다듬는 자세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신앙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신뢰하겠습니까? 더욱이 우리말로요 자기의 온전함, 이 여기서 말은요 앞에 있는 온전이랑 하는 단어랑은 달라요. 앞에 있는 온전이라는 단어는 탐이라고 하는 단어라면요 이 뒤에 나오는 자기의 온전함 여기는 이게 툼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순결함이라는 뜻이에요. 성실함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어려워지면 고난이 오면은요 흔들리고 신앙 까먹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욥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신뢰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함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에 더 빛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어때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삐지고 토라지고 그래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욥과 같이요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새롭게 신앙을 가다듬고 시작하는 시점 여전히 변함없이 여전히 온전한 신앙을 지킬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겠는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건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요
이때에 여전히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때에 주의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죠? 뭐라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요 뭐하면 그냥 얼굴색이 사색이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자고요. 욥은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도,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도요, 그는 오히려 여전히 그때를, 그 고난의 때를 다시금 신앙을 다잡는, 다시 시작하는,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이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2장에 보면은요, 이 아내가 또 문제예요. 아내가 와갖고 말이지 아주 독소를 퍼붓습니다. 독소를. 한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여기 보니까 이거 하나 또 이걸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4절도 읽어보시죠. 4절이 중요한 말인데요. 4절, 이게 사탄의 생각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게 우리말로는 상당히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원어 자체도요 어려워요.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근데 사탄이 인간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에이, 그럴 리 없어요. 하나님, 재산을 잃어버렸어도요 사람이 그 자기 생명은요 소중히 여기는 게 있거든요.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요거를요 좀 쉽게 번역한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번역되는 수 있는 말입니다. 사탄이 주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사탄이 인간을 무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게 생명, 목숨이라고 한다면 모든 거 다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은혜 받고 나온 다음에는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게 신앙인의 자세인 거죠. 이게 믿음의 자세인 거죠. 근데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시험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물질 갖고 시험하고요, 가죽으로 바꾼다. 또 생명, 야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그럼 병들어, 그럼 그냥 여기에 넘어가게 하는 거, 이게 사탄의 꾀임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사탄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미혹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여전히 굳센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내가 독소를 또 퍼부어요. 그래서 병이 났어요. 이 교회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은 이 장면 많이 봤죠. 그냥 기아장 가지고 욥이 온몸에 그냥 피부병이 생겨갖고 얼마나 가려운지 부부 기와장으로 긁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니까 그 장면을 보고 욥의 아내는 이런 못된 독소를 퍼부었어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유, 이런 부인 안 맞는 게 다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부인이 이렇게 독소를 퍼붓는데도요, 이 욥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욥은 우리의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0절입니다. 10절은요, 독소를 퍼부은 욥의 아내에게 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어떻게 했어요? 입술로,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예? 욥의 아내처럼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아요. 하나님이 변함없으신데 믿으시죠? 눈앞에 있는 여건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요. 여러분, 만약에 애벌레가요, 그 나비가 되는 과정들을 쭉 보시란 말이에요. 껍질을 깨고 나오는, 찢고 나오는 고통이 없이는요 훤한 나비가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하는 거 믿으시나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시대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온전함을 지켜가는 욥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사탄의 미혹도 승리하며
주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물질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건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 우리들이 이겨나갈 수 있을 때에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기 11절에서부터 13절은요,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3명의 친구가 찾아왔는데, 욥기 전체에서요, 이 욥기에 나타나는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욥이 이제 먼저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참 욥이 보면 속상해요. 이게 친구가 위로하러 온 건지 염장을 지르러 온 건지 말이죠. 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욥기의 구조인데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내일서부터 하나하나 읽어 나갈 겁니다. 친구들이 한 말 속에서도요,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요, 거기에 대하여 대답을 하는 욥의 대답도 우리에게 큰 신앙의 교훈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2장에는요 1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욥을 찾아온 친구가 욥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이 정말 슬픔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일까? 여기 한번 12절을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뭐했어요?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슬픔을 위로하는 가장 좋은 거는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요, 그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욥의 친구들은요, 이 원칙을 어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날 우리가 앞으로 볼 거지만, 누군가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말이죠, 옆에서 박수 치면 되겠습니까? 제가 목회 상담만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죠, 대학원 과정에서. 여러분, 크게 슬픔 당한 사람들에게는요 아무 말도 안 들려요. 근데 제가 배운 거로는요, 그리고 제가 33년 목회 현장에서 얻은 거는요, 슬픔 당한 가정에 가서 내가 설교를 잘하면 그분들이 위로받겠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저 두 손 꼭 같이 잡고 어떡해요 그리고 같이 우니까는요, 우리 목사님 최고라 그러더라고. 저는 가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과 함께 울어주기만 하면. 근데 그게 가짜가 아니라, 연기가 아니라 이 마음에서 불어나오는 진정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자들이 될 때에 그들을 진정 위로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요 힘들어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 너무들 많잖아요. 오늘 그분들에게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위로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13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어떻게 했어요?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의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목회 상담학에서 CP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 CP 교육에서는요, 함께 있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옆에 목사가 있어주기만 해도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목회 상담의 초년병에는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가서 옆에서 들어주기만 하라.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할 때는 옆에 가서 들어주기만 해도 고통당한 자들에게는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학술적으로도 증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밤낮 며칠 동안이요? 7일 동안이나. 이게 사실은 7일이 정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인지, 아니면 욥이 모든 슬픔을 극복할 때까지 전체를 의미하는 건지는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 달라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함께 있으니, 어떻게 있으니요? 함께 있으니 위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보면은요, 욥의 친구들이 야, 너 재산 잃어버렸다고? 걱정 마. 네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만큼은 아니지만 여기 있어. 그리고 돈 갖고 온 거 아니었다고요. 황금 보석 갖고 온 거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나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7일을 있어줬을 때에
욥에게는 이미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다면, 이 시대에도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지혜를 통하여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뢰를 욥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고통 중에서도 여전히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어떤 방법으로든 물질로든 건강으로든 우리를 치료합니다. 그러나 건정하지 마세요. 말로 범죄하지 마시고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요, 변함없이 나를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여전히 온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주동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